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조용히 한번 고백해 볼까요? 정말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두 번 시작.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누군가를 자기 머리 위로 세우는 것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많이 듣던 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용꼬리가 되느니 뭐가 되어라? 뱀대가리가 되어라. 좀 말이 이상한데, 그 봉황의 꼬리가 되느니 닭대가리가 되어라. 이런 말들을 이제 많이 합니다. 예화가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세상에서는 비록 구멍가게를 해도 이렇게 네가 머리 되는 일을 하라는 것이죠. 남의 밑에서 일하지 말고 빨리 독립해서 사장이 되어라, 머리가 되어라, 이렇게 많이 가르치는데, 결국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 남의 지배받기를 참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 생활 자체도 우리가 말로는 찬양할 때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에만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삶을 보면, 살아가는 삶을 보면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부르면 오십시오 하는, 이렇게 그냥 멀리 두고 내가 주인 된 삶을 이렇게 참 많이 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영적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중심을 나에게서 하나님께 두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생각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고,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고, 모든 판단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것, 그것이 영적 생활입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 이게 옳은 것 같은데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했을 때, 나 지금 할 일이 많은데 우리 아버지도 계시고 그물도 있고 정리한 다음에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그냥 버려두고 나를 따라와라 했을 때 이해가 안 되어도 그 주님 생각에 맞추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인 것이고, 내가 돈이 많아서 좀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그러고 돌아가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영적 생활은 삶의 모든 중심을 하나님 편에 두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게 영적 생활입니다. 사람의 머리가 별로 크진 않지만 엄청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시간 잠깐만 살짝 돌려서 옆 사람 한번 머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보이시나요? 귓구멍이 보이겠죠? 머리털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머리에 하루 동안 지나가는 생각이 얼마나 많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 작은 머리로. 그런데 그 생각대로 가면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해하고 그 뜻에 맞추라고 말씀하고 있지, 우리 생각대로 살려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참 어려운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이 그런 말 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고, 왜 내가 내 마음대로 못 살고, 왜 예수를 주인으로 모셔야 되고, 왜 그렇게 어려운 생활을 해야 되냐고 묻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 딱 하나입니다. 그분이 나를 살리기도 하시고, 나를 죽이기도 하시고, 나를 부하기도 하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궁극적으로 내가 천국에서 살 사람인지 지옥에서 살 사람인지 그 기준을 누가 세우느냐? 그분이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언젠가는 이 땅에서 숨을 거둘 때가 있을 텐데, 죽을 때가 있을 텐데, 그것이 집에서 죽을지 병원에서 죽을지 길거리에서 죽을지 사고로 죽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죽을 날이 있을 텐데, 그 죽은 다음에 내가 아버지 집에 갈지 아니면 마귀와 함께 저 지옥에 갈지 그걸 누가 판단하느냐? 하나님이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결정하면 좋겠지만 살아가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지만 그 마지막 판단, 심판은 오직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신앙생활 잘했다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분이 볼 때 정말 너 신앙생활 잘한다, 정말 너는 내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판단이 훨씬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게 옳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을 보는 것이고 끊임없이 설교를 듣는 것이고 끊임없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살던 것들을 갖다가 자꾸만 하나님의 판단에 맞추어서 엇나간 것들을, 빗나간 것들을 계속 돌이키는 것입니다. 계속 돌이켜가는 것. 이 언젠가 집 지을 때 보니까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언젠가 이렇게 미장이들이 이렇게 벽돌을 쌓습니다. 벽돌을 쌓는데 저 높은 곳에서 이렇게 줄을 달아 내려가지고 그 줄을 따라서 맞춰가는 걸 보았습니다. 근데 옆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형을 맞춰가는데 벽돌을 쌓아놓고 쳐다봅니다. 좀 틀린 거 있으면 다시 들었다가 다시 안으로 집어넣고 땡기기도 하고 두드려가면서 그렇게 줄을 맞춰가는 걸 보았습니다. 한 번 놓았다고 끝난 게 아니라 놓고 나서 몇 개 쌓아놓고 다시 보고 이게 안 맞다 싶으면 다시 들어서 다시 쌓고, 그게 회개 아니겠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오늘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내가 잘못 산 것을 돌이키고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말씀이 비춰보니까 그게 옳지 않다는 걸 돌이키고 계속 돌이켜가는 것입니다. 왜? 그분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지 않고 그분이 원하시는 행동에 내 행동을 맞추지 않으면 바로 그 나라 갔을 때, 주 앞에 섰을 때 반드시 주님의 심판과 책망을 벗어날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돌이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중심의 생활에서 그분 중심으로 삶을 옮겨놓는 것, 그게 영적 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지금도 저울에 놓고 달아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벨사살 왕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유대인이 왕이 아닙니다. 이미 포로로 잡혀간 상황이기 때문에 다니엘 시대니까. 근데 그때 이 벨사살 왕이 굉장히 나라가 부강하기 때문에 큰 잔치를 열고 굉장한 이제 영예를 베풀고 즐겁게 놀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신을 섬기는 신을 막 찬양하고 놀았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그 왕궁 벽면에 어떤 손이 나타나가지고 글씨를 씁니다. 겁이 덜컥 났겠죠. 이게 무슨 뜻인가? 저게 무슨 말인가? 자기 나라에 난다 긴다 하는 점쟁이들, 박수들 불러다가 물어봅니다. 저게 무슨 뜻이냐?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물었을 때 아무도 풀지 못합니다. 당연하죠. 하나님 하신 일이니까. 그때 이제 다니엘도 불려갑니다. 다니엘은 딱 보고 알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왕이시여, 그 벽면에 나타난 글씨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라는 글씨인데 그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이 나라 끝났습니다. 그리고 데겔이란 뜻은 당신에 대한 말인데 벨사살 왕이시여, 당신을 하나님께서 달아보셨는데 저울에 놓고 달아보셨는데 당신은 함량 미달입니다. 끝났습니다. 당신은 부족한 자입니다. 왕으로서 부족한 자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갖다가 후대하고 굉장히 그를 예우하지만 결국 벨사살 왕은 끝났습니다. 왕이 그것을 알았더라면, 진작 알았더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얼마나 조심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염두에 못하고 자기는 왕이니까
누구든지 자기 말을 들으니까 자기는 교만한 것이죠. 왕이니까 마음 놓고 행동하고 마음 놓고 생각하고 마음 놓고 살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뒤에서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달아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벨사살 왕만 지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과 지금 나는 안 그런가요? 교회 안에 목사가 왕이니까 누구도 목사를 잘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시 목사도 하나님은 지금 달아보고 계시고, 또 교회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 그렇다고 해서 묻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달아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뜻, 내 모든 행동, 나의 삶 전체를 심판하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를 알라고 할 때는 예수를 알지 못하면 망하기 때문에 예수를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지 않으면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그분이 볼 때에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예수를 끊임없이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요, 그렇게 많이 써 있지만 결국 예수를 말하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오셔서 뭘 말하십니까?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누가 죽은 자를 살렸단다, 그런 은사가 있단다, 뭐 지혜의 은사가 있단다, 방언을 통변한단다, 엄청나게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증가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게 아니라 예수라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 은사를 주신 것도 결국에는 예수를 알라고 주신 것인데, 사람들은 그 성령이 증가하는 예수는 너무나 소홀히 여기고 성령이 가지고 온 은사만 너무나 관심이 많다는 것이죠. 너무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를 들자면, 우리 시골에서도 그렇지만 누군가 시집 옵니다. 어떤 집에 시집 왔어요. 시집이 결혼하면 시집을 왔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 사람 참 아가씨가 참하대. 야, 그 집 며느리 잘 얻었어. 이렇게 말하면 참 좋은데, 동네에 돌아다니는 이야기는 그렇게 돌아오지 않고, 야, 예단을 엄청나게 많이 해왔대. 가봤어? 단이 얼마나 이쁜지 막 자기장이래. 엄청나대. 신부는 간데 없고 신부가 가져온 예단에만 온통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불 30채 해왔대. 그래서 어쩌라고? 그 막 자기장을 가져왔대. 그래서 어쩌라고? 여러분 어떤 걸 원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막 자기장이나 자개장이나 이불 300채 가져오고, 그런데 사람은 개떡 같은 사람을 신부를 먹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런 며느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차라리 우리끼리 말하는 것처럼 정말 예단을 하나 해올 수 없는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사람이 진국인 그런 결혼을 원하십니까? 그런 며느리를 원하십니까? 사람은 개떡 같아도 가져오는 것이 산더미 같은 그런 며느리를 원하시겠습니까? 물론 지혜롭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원하겠죠. 짬뽕 돼서 보내주세요. 하지만 우리 영적 생활이 지금 중심이 어디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구원자이신 예수를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반문을 하죠. 아니, 예수를 우리가 왜 모르냐고. 우리 지금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가정에 있는 교회 안 나오는 우리 가족들, 우리 친척들, 우리 친구들, 과연 그들은 예수를 모른다고 말할까? 그들은 교회를 모른다고 말할까? 예수를 알라고 말하면 그들도 다 예수를 안다고 말할 것입니다. 세상에 오늘날 예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압니다.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 생각대로 지금 예수를 알고 있는가?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대로 예수를 알고 있는가? 이것은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굴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수련회 가면 또 넌센스 퀴즈가 있을 텐데 이건 넌센스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일어나는 것 누구겠습니까?
그냥 요한이라고 그러면 사도 요한이 나옵니다.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묻어가지 마시고. 누구요? 침례 요한이에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1장 볼까요? 자, 마태복음 11장 11절 한번 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럼 모세는, 엘리야는, 그래도 모세보다도 이 침례 요한이 크다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이 침례 요한은 인류에게 예수를 공식적으로 소개한 첫사람이에요. 예수를 소개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자이신 예수, 메시아이신 예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하나님이신 예수를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소개한 게 누구냐면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이에요. 그 침례 요한이 가장 크거든요. 여러분 요한복음 같이 한번 펴볼까요? 요한복음 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을 좀 많이 찾으면 혼란스럽게 하는데 그냥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장 한번 29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이제 소개하는 것이죠. 31절 볼까요?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니라. 간혹 질문하죠. 침례 요한의 침례와 예수님의 침례와 뭐가 다른가? 침례 요한의 침례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속해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지금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바로 침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직접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신 예수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장 큰 일을 감당한 것이죠. 사람들이 침례 요단강에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라고 침례를 주니까 사람들이 궁금한 겁니다. 도대체 저 침례 요한이 오신다고 하는 메시아인가 아닌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묻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이 펴 있으니까 한번 21절 물어볼까요? 2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21절 21절 시작.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네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해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유대인들이 볼 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 누군데 저렇게 와서 침례를 주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저렇게 메시아인 것처럼 저렇게 일을 하고 있을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네가 엘리야냐? 이때 엘리야는 저 갈멜산에 있는 지금 엘리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 머릿속에는 뭐가 있냐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메시아를 소개할 엘리야가 온다고 알고 있어요. 성경에 써 있으니까 우리 한번 말라기서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앞에 있습니다. 자, 말라기 한번 3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3장 한번 1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한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말이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영어로 내 앞에서 사자를 보낼 것이다. 분명히 메시아가 오기 전에 사자가 온다는 것이죠. 으르렁거린 사자가 아닙니다. 자, 4장을 보시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5절 한번 6절 읽어봅시다. 5절 6절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엘리야를 먼저 보낼 것이다. 그가 누구냐면 내 앞에 보내서 길을 예비하는 자다. 그 엘리야가 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돌리게 할 것이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께로 돌리게 하는 것이고 예수의 마음을 바로 유대인에게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때 쓴 말이 뭐냐면 엘리야가 너희에게 올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볼 때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니까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저 사람이 먼저 온다고 하는 엘리야인가? 그래 묻는 것입니다. 네가 엘리야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묻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왜 바로 이제 침례 요한이 엘리야라고 말하는지. 아까 여러분 말라기서 4장에 읽은 것처럼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이걸 염두에 두시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1장에 보시면 자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 자, 시작.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이게 지금 침례 요한이 잉태할 때 하는 얘기입니다. 침례 요한이 태어날 텐데 그가 어떤 사람이냐? 엘리야의 마음, 엘리야의 심령 가지고 태어날 자다. 아까 말라기 읽었던 그 심령대로 보내심 받은 자가 누구냐? 침례 요한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침례 요한이 사실은 예수를 가장 먼저 알아본 것입니다. 침례 요한 입장에서 보면 참 놀랬을 것 같아요. 침례 요한과 예수님은 이 혈통으로 보면은 친족간입니다. 친족간이에요. 우리 한번 뒤에 볼까요? 한번 1장, 누가복음 1장이 펴 있으니까 36절 한번 볼까요? 여기는 마리아에게 지금 이제 천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36절 시작.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엘리사벳이 누구냐면 침례 요한의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친족이라는 것은 마리아에서 태어난 예수님과 엘리사벳을 통한 침례 요한은 이미 친척이라는 말이 이미 선되지 않습니까? 침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안 봤겠습니까? 많이 봤을 거예요. 많이 봤을 텐데 이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 침례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주고 있고 내일 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 야 메시아가 어떤 분이실까 계속 침례를 주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딱 오십니다. 예수를 딱 알아봅니다. 친척으로서 알아봤다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로서 예수를 알아보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알아보았습니까? 아까 요한복음 1장에 읽었습니다. 다시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장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3절 34절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인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노라. 요한이 지금 자기 입장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나도 원래 몰랐다. 나도 몰랐는데 나에게 침례를 주라 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침례를 주고 있다가 누구 위에든지 성령이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그인 줄 알라. 곧 메시아인 줄 알라.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계속 침례를 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오는 순간에 예수님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지금 이스라엘에게 내가 소개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침례 요한이 원래 뛰어나서 예수를 알아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친척으로서는 알고 있을지 몰라도 그 순간에 예수를 새롭게 본 것이죠. 침례 요한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이
예수를 갖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류에게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소개한 자이기 때문에, 또 예수를 알아본 자이기 때문에 육체로 알아봤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알아보았기 때문에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알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 한번 5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5장. 자, 33절 한번, 3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했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침례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거했다. 진리는 예수라는 걸 금방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침례 요한이 예수를 증거한 게 맞아요. 그게 가장 큰 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않는다. 침례 요한이 나를 증거했으면 너희들 보았지 않느냐? 너희들 그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침례 요한이 나에 대해서 증거했지만 그러나 나는 그런 증거를 취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침례 요한이 예수를 알아볼 때에 성령이 자기 안에 임하여서 예수를 알아본 게 아니고, 성령이 예수의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을 보고 예수가 바로 하나님 보내신 자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현상을 보고 그냥 인정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는 믿음은 그런 신앙이 아니고, 우리 속에서 바로 성령이 임하심으로 예수를 알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과 그것이 무슨 차이가 있냐면, 침례 요한이 알아보는 방법은 주인으로서 알아보는 방법이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하여서 내 입술을 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예수를 제대로 알아본 것입니다. 제대로 알아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끼리도 이렇게 보면은 아는 사람이라고 할 때 개념이 다 달라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고, 여러분 집에서 가장 가까운 슈퍼를 생각해 보시면 생각이 나십니까? 그 주인을 아시나요? 모른다고 하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 압니다. 얼굴도 알고 있고 그 사람의 성격도 대략은 알고 있고 나이도 대략 압니다. 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압니다. 근데 정말로 알고 있냐고 물어보면, 법원에 가서도 당신 그 사람 정말 알고 있습니까? 그 사람 태도나 모든 알고 있습니까? 물어보면 또 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는 것과 내가 함께 살면서 함께 나누는 내 자녀들과 내 식구들과 이렇게 살아가면서 아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이적을 일으킵니다. 오병의 이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예수님이 다니신 것 매일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이용해서 몇만 명이 모일 정도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라다녔겠습니까? 그들도 다 예수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예수를 아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할까? 물어보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침례 요한처럼 어떤 증거를 보고 야,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렇게 알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예수답게 알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알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바꿔 얘기하면 예수를 주인으로서 볼 수 있는 영감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성경 많이 읽는 사람 많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성경 오독 못한 사람 많습니다. 많다고요. 그런데 불신자 중에서도 성경 5독 10독 한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강연할 때 보시면 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성경 인용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 많이 읽어서 성경 잘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들은 어려울 때 주여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란 말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주인으로는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신 예수는 보이는데 분명히 남다르게 이적을 일으킨 예수도 보입니다. 분명히 예수는 분명히 뛰어난 분이라는 것은 아는데, 예수가 내 영혼의 주인이시고 이 모든 우주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시다는 것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때만이 이게 보이는 것입니다. 성령이 감동하시고 성령이 나를 막 지배할 때만이 너무나게 분명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성령 충만하자고 외치는 것이고, 예수를 알되 제대로 알자고 지금 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을 통해서만 보여지는 예수, 그 예수가 진짜 예수고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빌라도가 예수를 몰랐나요? 빌라도 예수를 못 봤나요? 오직 답답했으면 빌라도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가 있다는 것도 모르느냐? 내 말 한마디면 너 살릴 수 있다. 근데 지금 만약에 빌라도가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예수를 보았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마치 강도처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살려주시기 원합니다. 나를 꼭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당신 나의 주인이십니다. 차라리 이렇게 고백했더라면 빌라도의 영혼도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예수가 보이지만 성령의 감동이 없으니까 예수는 그냥 불쌍한 죄인, 내가 놓아주고 싶지만 놓아줄 수 없는 죄인, 그렇게밖에 예수가 안 보인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성령을 통해서 참 예수를 보라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를 보라는 것입니다. 주인이신 예수를 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왜 그렇게 알아야 되냐면 그 때문에 엄청난 삶의 변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를 참 주인으로 볼 수 있고, 예수를 주인으로 아는 사람의 생각과 행동과 예수를 그냥 막연하게 보는 사람의 삶과 행동은 전혀 다른 결과가 온다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처럼 분명히 예수를 볼 수 있습니다. 나타난 증거 때문에 뭐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예수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이 원하시는 예수는 그런 예수가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여서 나를 정말 온전히 이끌어 가시는, 나의 주인 되어주시는 그 예수를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첫머리에 고백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보여지고 있으면, 그렇게 믿어지고 있으면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은 하지만 뭔가 껄쩍지근하고 걸리는 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까지도 이성으로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 성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감동되어서 예수를 주인으로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눈인 것이고, 내가 이성으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 가장 두려운 것은 결국 사람의 눈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가 지금 그분의 판단에 가장 두려운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성령으로 예수를 알려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몸부림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인정하는 믿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너를 모른다 하시는 그분이 나를 모른다고 하면 절망인 것이고, 사람들이 나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고 칭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일생 동안 별로 뛰어난 활동을 하지 않았어 할지라도 주님께서 보실 때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사람이다, 너는 마땅히 나와 함께 있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영적 생활 성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승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예수를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패한 것은 이성으로만 자꾸 예수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꾸만 증거만 가지고 예수를 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겠는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느냐?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 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성령이 나를 증거할 것이다. 나를 증거할 것이다. 사람들이 예수를 못 봤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증거하시는 예수를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증거받으시는 그 예수를 보기를 바라고, 그 예수를 믿기를 바라고, 그 예수를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모신다는 말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주인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감동과 인도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목 주시고 내 영혼아 성령으로 예수를 보자. 시작. 내 영혼아 성령으로 예수를 보자. 내 영혼아 성령으로 예수를 보자. 내 영혼아 성령으로 예수를 보자. 여러분, 성령으로 예수를 모시고 성령으로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충만한 영적 생활이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가 이렇게 표면적인 예수, 정말 이정만 일으키는 그런 예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예수께서 왜 내 주인이신지, 내가 왜 예수를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지 시키니까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진실함에서 나오는 예수가 주인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성령의 충만히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일생 동안 그렇게 내 영혼의 주인이신, 내 신앙생활의 주인이신,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공경하고 예수의 음성을 따라가는 그런 충만한 영적 생활이 내 안에 있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3년이나 넘게 예수를 보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이적을 보고 예수와 함께 먹고 마셨던 제자들, 예수를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 말씀하시기를 하늘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줄 때까지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3년 동안 나를 보았기 때문에 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해야만이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눈으로 정말 예수를 보았다고, 예수를 만졌다고, 예수의 음성을 들었다고, 예수께서 일으킨 이적을 보았다고 예수를 말하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안에 임하신 성령이 증거하신 예수를 볼 수 있는 영감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왜 주인이신지, 왜 내가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예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지, 그분 앞에서 내 생각을 접고 내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지를 정말 내가 생각으로 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통해 깨닫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지식으로는 결코 예수를 주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이미 단정하고 있사오니, 성령으로, 정말 성령으로만 예수를 알기로 작정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만 신앙생활하기로 작정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배운 지식과 경험과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정말 겸손함이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각각의 심령이 깨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도와주시고, 성령을 따라 예수를 증거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을 따라 예수를 모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정말 자기의 길을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인 되시는 예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 성령을 통하여 정말 예수를 보고 예수를 알며 예수를 따르기를 작정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